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날짜도 안식일입니다. 바로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의 날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날로 정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2장 28절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 되시는 주의 날은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의 날, 그날은 복된 날, 그날은 은혜 받는 날, 그날은 정말 수지 맞는 날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의 날, 제가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주의 날은 오늘 4절을 근거로 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바로 여기 주일의 날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뭘 꼭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설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알맹이 없는 이런 헛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 발걸음을 향해 주일날 나오실 때도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후에 은혜가 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들마다 임하시는, 그래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폭풍수같이 임하여서 어떤 이는 치유받고, 어떤 이는 은혜 받고, 어떤 이는 회복되고, 어떤 이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주일날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셨는데 또다시 1절에 보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저는 이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 전체의 본문을 보면은 누구를 염두에 두셨을 것 같아요?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싶은 긍휼의 마음, 그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고 파장이 생길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1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라는 건 손이 마비가 되어서 뻣뻣해서 손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한쪽 손 마른 자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른쪽 손 마른 자. 그래서 오른쪽이 손의 기능을 못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건 장애뿐만 아니라 불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회당에 어디에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했다면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쪽에? 회당 가운데. 예? 가운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는데 왜 가운데 일어서라 했겠어요? 예? 어디 구석에 후미진데 사람 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이미 우리가 22장 23절에서 28절까지 그 안식일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나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회당에 들어가시는 건 한쪽 손 마른 자들이 아마 마음에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가보니까 그 한쪽 손 마른 자는 계속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어느 구석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도 않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사실은 죄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정상적이지 못하느냐? 이런 것으로 기준을 둔다면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태어나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태어나서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지금 한쪽 손 마른 자의 장애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그냥 괜히 위축이 되고 그리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회당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광경을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주일날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주님의 날인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우리가 영적인 한쪽 손 마른 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한쪽 손 마른 자는 자기가 고쳐달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눈여겨보고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까지는 모르지만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건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저는 염두에 두고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반대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파장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도 선을 행할 때 반드시 그 선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문제를 삼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자, 손에 장애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지금 고치시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2절과 5절을 보면 여러분 2절 한번 띄워주시고 5절 한번 또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2절과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절도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주인공인 예수님, 그 다음에 한쪽 손 마른 자, 그리고 오늘 6절을 근거로 한다면 누가 등장해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근거로 한다면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여 죽일까 의논하더라.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지켜요. 그 율법 안에서도 뭐냐면 할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넘어가도 안 되고 거기를 벗어나도 안 되고 꼭 그것만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절대로 안식일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내팽겨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이 경각심에 달려서 오늘 만약에 고치거나 문제 어떻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죽게 생겼다는 그 정도 깔딱깔딱거리는 사람 외에는 절대로 안식일은 어떤 일도 무슨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뭐다?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파격적으로 지금 이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데 할례와 특별히 이 안식일을 굉장히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 지키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 사실 오늘 이 자를 이 안식일에 꼭 고쳐도 안 고쳐도 돼요. 이 사람이 오늘 안 고치면 죽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예요. 오늘 굳이 왜 안식일날 거룩히 지내야 되는데 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냐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규정해 놓은 안식일의 규정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친 거에 대한 규정을 어겼느냐?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왜 굳이 나서서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보내고 왜 문제를 만드냐? 그런 예수를 지금 계속 그런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절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를 이제는 어떻게 한다?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제 마가복음 15장 넘어서 가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이제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매수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일들을 완전히 바리새인들은 추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쪽 손 마른 자와 바리새인이라는 두 사람을 오늘 이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쪽 손 마른 자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회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석에서 누구의 눈에도 주목받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구석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 3절을 근거로 한다면, 제가 이제 몇 절 할 때마다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절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많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앞에서 가운데 있게 하고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러한 손 마른 사람들이 그런 사이드에 있고 그리고 주변인으로 있고 별로 관심도 끌지 않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자가 구석에 있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그런 자를 가운데다가 드러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이 사람조차도 귀하게 소중하게 사랑하노라, 이런 것들하고 너 자신이 자신감 떨어지지 말고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자, 그리고 누추한 자, 병든 자, 자신감이 떨어진 자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면 저 구석이나 뒤쪽이나 주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왜냐? 누구를 의식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고 또 신경이 쓰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시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한다,
이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는 걸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문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나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받고 복받고 은혜 받는데 저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 같은 성정으로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감정대로 다 한다면, 주님께서 만일 똑같이 우리처럼 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 멀쩡하게 계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불벼락이 떨어지고, 조금만 실수해도 막 그냥 매를 치시고 금방 그냥 한다면 여기에 남아날 사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사람이 돌아서기를 바라고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항상 주님은 뭐하고 계셔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사실은 자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막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끌고 다니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되면 여러분 자식들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 자녀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람 만드시고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할 뿐이잖아요. 마치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격이 급하고 이게 못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함께 막 쏟아붓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3절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아프든 안 아프든, 아니면은 뭐 누추하든, 아니면 어떤 못생겼든, 어떤 상황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 다 어떤 존재예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질 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러한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쪽 손 마른 자는 주님 앞에 이제 수지 맞은 거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냥 주변의 구석에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비록 한쪽 손 마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감을 가져 라는 이런 의미가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다 보니까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져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뒤쪽에 있고 사이드에 있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저처럼 힘을 얻는다면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여러분 전혀 그런 열등의식이나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만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넘어가서 말씀하시죠. 하반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손을 내밀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브레이크가 걸려요. 어떻게 내밀어요? 손에 장애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요 하고 따지고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임할 때는 항상 그러면 아멘하고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제가 손을 뻣뻣하고 마비가 되고 근데 그냥 그대로 고쳐주시면 되지 왜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창피한 손.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요즘에는 후천적으로 뭐 교통사고가 나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장애자들이 사실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창피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속으로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굳이 왜 내밀라고 해? 창피하게. 그리고 내가 내밀 때 이 내 손이 이미 마비가 되고 장애가 생겨서 손을 쓸 수 없는 걸 굳이 왜 내밀라고 하시나? 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 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밀매 즉시 회복되더라.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즉 그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가 이제 그 결혼잔치에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잔치에 뭐가 떨어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 기쁨을 그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뭐 포도주가 떨어져서 뭐 지금처럼 뭐 살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해봐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빈 항아리에 뭐를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러면 이 하인들이 물을 채울 때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손님들 와서 빨리 지금 뒷집 찾아가서 포도주를 구하는 게 지금 빠를 터인데 왜 빈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는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물이 포도주로 변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지만 뭐 했어요? 순종하였더니 그 손님상에 그 물을 갖다가 잔치상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떠온 그 하인들이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 순종이, 그 기적을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즉각 순종, 즉시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사인을 해주면 나도 좀 그런 할 수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 갖고도 묵상을 해봤어요. 어떨까?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주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기도해라,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면 전도해라, 아니면 봉사해라, 뭐를 하라 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받을 때마다 그게 여러분 수지 맞는 일이에요. 이거 내가 그냥 무슨 생각이 잘못 생각한 건가? 아니면 이거 지금 무슨 한청인가? 아니면 설사 또 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도 이거를 계산하고 따지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 실천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수지 맞는 거예요. 감동,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야, 지금 이거는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라고 오늘 말씀처럼 딱 하는 상황이 별로 많지 않아요. 아주 그냥 깊이 기도를 들어가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끼칠 때가 뭐냐면 감동이 올 때라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뭐가 와요? 감동이 온다. 온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순종했냔 말이죠. 감동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즉각 뭐하라?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게 내키지 않고 조금 걸림돌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와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 사실 복 받기 위한 건 아니지만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 율법이라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그 39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야 우리들이 알 수 없지만 겉으로 손으로 하는 일, 발로 하는 일,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딱 그걸로 지켜라 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2절을 근거로 하면 예수를 뭐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다. 주시하고 있는 건 지금 의도적이에요?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예수님을 덫에 넘어지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감망하고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상황. 그랬더니 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의 5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하죠? 탄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런 게 없나?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도 막 줄줄줄줄 외우고 기도도 나름대로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뭐가 없느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포용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여지를 주지 않고 언제나 잘못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은혜 받지 못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 늘 뭐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 받을 때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고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겸손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한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포용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기준을 딱 두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제거하고 언제든지 바깥으로 자기네 편을 안 만들고 지금 6절을 근거로 하면 자기네들과 대적자인 헤롯 땅과 함께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좀 오늘은 이제 이 헤롯 땅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 바리새인과 대적하고 있는가? 이 헤롯 땅들은 종교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급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서기관들, 말씀대로 사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좀 구별이 되는데 서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이런저런 것 가지고 항상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들은 원수지간이에요. 대적지간이에요. 같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대적자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이들이 뭐한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고 헤롯 땅과 뭐한다? 예수를 죽일까 의논. 아니요. 헤롯 땅과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서로 대적자고 원수지간인데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함께라는 소리예요. 누구를?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함께 한다는 거죠. 그들의 그런 성경의 그런 지식이나 이런 그 방향들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대치를 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일심동체되고 한마음이 되는 건 뭐 할 때 한마음이 됐어요? 예수를 죽일 때만 한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받지도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는데 계속 더 급진적으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한쪽 손마른 자가 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는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뭐하다고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열등감을 갖거나 자존감이 났다면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한쪽 손 마른 자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더니 회복이 되어요? 즉시 내밀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강팍하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앞장서고 계속 덫을 놓고 고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 왜 돌이키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왜 변화되지 못한가? 뭐 때문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 생활도 많이 사실은 떨어져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근근히, 그리고 금요철야도 거의 못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새벽 예배며 뭐 수요며 금요철야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먹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런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허덕허덕 이 말씀 요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요거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먹고 사냐는 거예요. 묵상, 그 소가 뭐 하듯이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묵상에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나 오늘 주일 지켰으니까, 안식일 지켰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일주일 나 할 도리 다 했어. 이것도 대단해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정말 대단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여서 어떻게 하냐, 은혜를 받고 그 받은 것으로 내 문제 해결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늘 그냥 어떤 기준에서만 넣어가지고 그냥 타협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포용도 안 하고 항상 그런 지적만 하고 책망만 하고 그렇게 정죄만 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바리새파 출신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 다메섹 그 자기 나라 영역 밖에까지도, 국경 바깥으로까지도 잡으러 다니는 그 바리새의 아주 그 규격을 만들어 놓고 그런 타협도 용서도 없는, 포용도 없는 그런 자가 바로 바울이었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핍박자, 그런 포행자, 이런 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복음 전도자, 은혜자로 바뀌어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이런 일들은 없어요. 뭐만 임하면 돼요? 은혜만 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 타고 오시는 분, 걸어서 오시는 분,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 오실 때 뭐 이제 교제도 나누고 이런 나누도 좋지만, 주님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면,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선한 게 나와요? 악한 게 나오고, 계속 이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그런 책망하고 아픈 것들을 자꾸 긁어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은혜를 끼치는 이런 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강팍한 뭐가 나와요? 죄성들이 나와서 자꾸 긁어요. 아픈 데를 막 긁고 헤집고 막 그냥 꼬집고 문제 삼다 보면 서로 이제 핥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은혜가 주일날 선포되는 예배에, 말씀의 기도에, 찬양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이니까 부르고 형식적으로 기도니까 그냥 기도하고 말씀 그냥 들을 때니까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코람데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냥 막연하게 딴 생각하고 시간 때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일 주님이 여러분 앞에 정말 보여지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면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드리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복장부터 달라지고 예의부터 달라지고 그런 행동거짐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진중하고 신중하는 것처럼 매일 매 순간이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내 예배를,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이거 순서에 따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 받는데 자꾸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눈물이 나면 우시면 되고, 기도하면 그냥 속으로 기도하시면 되고, 그냥 하나님
오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전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요, 10년, 20년, 30년 계속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된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처럼 된다?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곤고하니까, 강팍하니까, 완악하니까 뭐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를 줄 게 없어요. 잘하나 못하나 늘 따지고 보고 지켜보다가 그냥 화살을 날려가지고 그냥 공격을 하고 아프게 만드는 게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한다? 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오늘 이 두 부류, 안식일에 손마른 자는 순종하였더니 고침받는 역사, 바리새인들이 계속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는 이러한 것에, 이렇게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 걸 지금 보고 지켜보고 지금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은 전혀 뭐하고 있는,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나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 밑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들은 항상 뭐하고 있어요? 색안경을 쓰고 있어요. 잘하나 못하나, 안식일을 지키나 못 지키나, 감히 신성모독, 하나님이라고 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지난주에 28절에 있는 말씀, 이거는 자기가 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이에요. 지금 이런 일,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4명의 친구들이 지금 침상을 메고 왔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 뭐라고 했어요? 죄 문제, 죄 사함의 문제를 걸고 넘으려 말씀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죄 사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는 데까지 간 건 신성모독, 그리고 제사하는 권세,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자기가 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한다고 해서 왜 자기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것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저분이 오셔가지고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좀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기쁜 뜻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그 규격대로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벗어나지 않고 자기는 오히려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강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히 은혜를 사모하고 받고 누려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바리새인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딱 두면, 이런 자는 뭐를 못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한쪽 손마른 자는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었다? 주가 순종하였더니 회복이 되었다. 이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논리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런 논쟁 이런 것들 이제 저는 조금 제외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이러한 그런 나가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자주 먹고 이런 영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한다면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나한테 이거에 대한 그 적용점은 무엇이고 반성할 건 뭐고 또 내한테 취할 것은 무엇이고 내게 또한 얻을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일주일 동안 되새김질하고 이 본문의 말씀 어렵지 않잖아요. 묵상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한 편의 설교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그런 여러분 자신이 은혜가 되면
그 말씀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간증인 거예요. 간증이 뭐 그냥 갑자기 막 하나님 앞에 막 부흥회 때나 특별할 때 막 받은 거 가지고 간증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감동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해서 얻은 결과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감동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뭐가 돼요? 함께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제가 평신도 있을 때 기도훈련학교 대장을 맡아서 그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그냥 제가 뭐 신학교를 나온 거 아니고 평신도 집사인데 그거 몇 구절 읽어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때 뭐 했느냐면 이렇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때 평신도 때도 묵상하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 이 말씀이 너에게 어떻게 힘이 되고 제가 버릴 건 뭐고 어떻게 은혜가 임하는가 그 이제 계속은 아니어도 한참 은혜가 임하였을 때였어요. 그때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때 지금도 뭐 다는 아니지만 그때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라고 했던 한두 구절들을 지금도 이제 교제를 나누면 말씀들 하셔요.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은혜 받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갑자기 뭐 6시에 이미 이제 목요일날 저희 아이가 이제 며느리가 그 양수가 터져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전부터 그 각생로에서는 입원하라고 했어요. 아이가 많이 내려왔고 문제가 큰일 나겠다. 지금 이제 아직 주스도 채우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쌍둥이들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한 이틀만 어떻게 있다가 왔어요. 그 이제 저희들 이제 아기들 봐주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이제 여러저러 이제 힘드니까 왔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지난주 목요일날 양수가 터져서 이제 하혈을 이제 하게 돼서 그래서 그 산부인과를 갔더니 인큐베터가 없다고 거기는 산부인과니까 각생로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차병원이고 뭐 어디 알아봤는데 마치 이 삼성병원에 자리가 나온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요일날 응급차로 이제 가서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미라는 계속 거기서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주스를 좀 채우려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빨리 이제 진통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인큐베터에 넣어라.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은 들었지만 오늘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오늘 새벽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오늘 예배는 어떻게 하나?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사돈네는 이제 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니까 그건 영역 바뀌고 뭐 남편하고 이제 지선이가 이제 하나씩을 맡아야 되나 아직 아들은 이제 거기 또 산모를 또 아직 수술 깨어나지 못하니까 또 봐야 되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해야 되나 어쩌야 되니까 이제 뒤늦게 연락이 와서 아기도 낳았고 그 사돈네가 이제 그 미란의 그 작은 언니가 어린이집 교사예요. 마침 또 아이들을 또 잘 케어하는 그래서 이제 같이 오시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다행이라고 해서 이 두 분이 오신 거지 오늘 만약에 그분들이 안 왔다면 아이들을 봐야 되고 코로나만 아니면 아기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이제 그러지도 못하니까 오늘 새벽에 참 머리도 아프고 막막한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 못 드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우리 이고마 권사님도 나오셨지만 시편 91편을 여러분 암송하라는 거죠. 시편 91편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수술한다고 해서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가 지금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고 새로 나오는 생명을 하나님 건강하게 좀 질수는 채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91편을 그냥 저는 그 금요일날 나누었던 말씀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시편 91편. 여러분들이 91편이 도대체 뭔가 이제 가셔서 보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불가능 상황에 시편 91편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바다에 비행기가 추락이 돼서 바다에서 그런 재난을 구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 겨울바다에 막 얼어 죽어가는 상황에 그 시편 91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극적으로 그 구조대에 그런 구조를 받았던, 그리고 아이가 말을 탔는데 떨어져서 내사 상태에 걸려 있어서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합니다 했을 때 이 부모가 시편 91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걸어 나온 사건. 그 외에도 또 다른 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저도 그 기도를 한 거죠.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수술을 주관하시고 아이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시편 91편, 여러분들이 정말 SOS를 청할 때 시편 91편,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마태복음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기도의 그런 몇 가지를 외우고 있지만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시편 91편을 함께 넣으셔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급하시면 시편 91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받은 적도 있었고 늘 받고 있었지만 지금 혹시 그렇지 못하여서 내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하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강팍하고 그리고 완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쪽 속마른 자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였더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어느 누구도 못 배웠다 잘났다 못났다 따지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데,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나보다 없으면 무시하고 나보다 못 배우면 업신여기고 그래서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우울증이 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결정까지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쪽 손바른 자를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지 아느냐라고 하시는 이러한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듣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손을 냅니다. 즉각 순종하였더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감동이 온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되게 도와주시며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교회는 나온다고 했지만 신앙생활 10년 20년 그 이상 산다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내 기준과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상박하다면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그 은혜의 강이 우리의 심령 안에 촉촉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박하시며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10년간 좀
감동이 오는 것 제한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감동으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성이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언젠가부턴가 예수님 없음을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항상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